원리강론 다시 훈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본심의 지향성과 사심의 지향성의 모순성의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보았고, 그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보면 무지에 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고,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의 고백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라는 것은 괴로워 죽겠다, 그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마음의 법과 몸의 법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 자체가 과학세계니까 저는 내적인 무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적인 무지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제가 원리 연구에서 수련받을 때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나는 누구인가, 이런 수련의 제목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 청소년기 때 다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를 알려면 아무래도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원인자를 알아야,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 공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너무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왔으니까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선배님 한 분이 원리 수련을 거의 마무리돼 갈 쯤에 그 아버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아버님이 한번 오셨답니다. 수련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하나님을 좀 알겠어? 그렇게 하문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수련 듣고 예,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 하니까 사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겠어?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탄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참 우리 너무 종교적 용어 같지만 실제로 그렇죠. 구름에 가려 있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죠. 구름이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비행기 타보면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떠 있었거든요. 단지 구름 때문에 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 종교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힘으로 됩니다. 이런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고백한 사람이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를 봐야죠. 부모에게서 자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원리강론에서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원인자를 찾아낸다. 그를 가지고 밝히신 분이 아버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모님이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잖아요.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잖아요. 우리 애기 엄마도 우리 딸이 알바를 늦으면 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거든요. 아들 저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저는 잠이 쏟아져서 자야 돼요. 근데 애기 엄마는 기다려요. 부모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거. 그래서 아버님은 당신을 참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 참 부모가 아니에요. 당신을 참 부모님이라고. 그리고 당신을 님이라고 모셔요. 내 안에 내적인 무지를, 내적인 질을,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내 안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부인이 구내염이 걸려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제대로 좀 먹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관계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아프겠거니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관계가 좀 좋았을 때 많이 아프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빠가 내 대신 좀 아프겠다고 해보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내가 대신 아프도록 해볼게요.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좀 알겠느냐 하는 아버님의 하문처럼 저도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런 말 했습니다. 이렇듯 부인과 같이 살면서도 내 마음에 부인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아쉬우면 찾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부인이 필요할 때 알아서 협조하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도 내 안에 두어야 자식이 됩니다. 혈연관계의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엄마들은 자식이 군대를 간다든가 기숙사를 간다든가 무슨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 마음이 가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좀 태생이 좀 달라서 그런지 눈에 보이면 자식 같고 좀 눈에 안 보이면 또 잊고 살게 됩니다. 이 자식이 자식이 아닌데 말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고리잖아요.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잖아요. 부모를 알아갈 길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야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도 고백할 내용이잖아요. 와, 훌륭한 말이네. 예수님은 역시 좀 다르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해야 될 말이죠. 참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죠. 참 부모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그거야 양자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도 그 말을 결론은 하자 그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테마가 좀 바뀌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신앙을 하면서 가장 하나의 궁금사항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1장 28절에 생육이 어떻고 번성이 어떻고 주관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하나님의 모양대로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품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관계가 단절되었죠. 단절되어서 그 결론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담 해와의 타락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 6,000년 전에 있었던 전이 나오고 아니면 뭐 역사로 보면 수만 년 전에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참 부모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애달퍼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 무덤덤하잖아요. 지구자님께서 지금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요. 그래도 지구자님 사정을 몰라요. 지구자님이니까 저래셔야 되는구나 이 정도지. 지구자님의 생각을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타락이 저 먼 옛날에 저 먼 동네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우리는 창조 목적이에요.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3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관해가지고 그 길을 가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시 한번 3대 축복을 들여다보면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하죠.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좋은 배필 만나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다복하기를 원하죠. 그것만 됩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한 살림살이와 사회적으로 좀 남부끄럽지 않은 위치와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을 때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때론 성질도 부리고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로서 자기를 벗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거를 청산하는 과정이지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육하고를 한번 보면 생육화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되죠. 몸이야 음식 먹으면 자라죠. 때가 되면 자라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눈이 뜨냐 안 뜨냐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명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 우리 유교적인 효죠. 그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느냐. 그 부모를 사랑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부모를 사랑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죠. 부모를 왜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무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관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관념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는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타고 무형의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요? 육신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타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니까 효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육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번성하여는 우리가 부모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어야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쉽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배우자를 사랑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하면
자기를 중심 삼고 미워할 때가 오잖아요. 위험하거든요. 자기를 중심 삼고 사랑했던 그 마음이 조금 방향성이 틀어지면 자기를 중심 삼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종적인 마음이 안 서면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설화 밑에서 설화에서 조금 문제됐던 자녀가 커도 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태아에서 병은, 어려서 병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가 나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좀 속을 썩일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그랬을 건데 하고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도 힘든데 내 성격을 지켜봤던 부모님도 힘들었겠구나. 하나님도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부모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관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돈으로 주관하면 돈이 떨어지면 멀어지죠. 권력으로 관계를 맺었다가 권력이 없어지면 또 멀어지죠. 힘을 가지고 있다가 힘이 떨어지면 또 멀어지죠. 그래서 주관은 사랑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잠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참 결실기에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초창기 선배님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고 그 이에 후배들은 가끔 행사에서 먼 발치에서 좀 배웠고 때로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말씀으로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대한 세대를 이제 직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대했던 그 7, 8절 같은데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때로는 사자우를 토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대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참 부모님과 같은 마음 자세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자세로 부모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본다고 나한테 은혜롭지 않잖아요. 이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힘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는 중심 책임자가 있고 어쨌든 아버님이 해놓았던 그 섭리를 벽돌 하나라도 더 올라서 쌓아 올려서 그래도 후대들이 갈 때 짐을 조금이라도 벗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최선의 최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의 결실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 첨보가정의 소명이고 43가정 결실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